오늘 방금 읽은 다니엘 1장을 중심으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인터넷 사용하는 게 세대를 불문하고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닉네임이라는 거를 많이 짓잖아요. 가상의 이름. 그러니까 오성훈이면 오성훈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그런 이름들을 보통 어떻게 지으세요? 뭐를 기준으로, 아니면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으십니까? 아주 신중하게 정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 반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정하는 경우도 많죠. 본명을 적는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닉네임은 닉네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이름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드러나지도 않죠. 사실은 익명이니까. 근데 만일에 수정이 불가능하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사용해야 하는, 가령 어떤 연예인들이 가명을 이렇게 짓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이름을 하나 지으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지으실 것 같으십니까? 딱 하나, 엄청 멋있는 거를 짓고 싶겠죠? 못 바꾼다 그러면? 관계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타인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말할 때 이름을 말하잖아요. 명함에도 이름이 담겨 있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의미를 담아낼지, 아까처럼 하나의 이름을 정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였으면 좋겠는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정하려고 할 겁니다. 부모님이 자식 이름을 짓는 건 사실 자식이 아니라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소망을 담아서 짓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김개똥 이런 식으로도 짓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소망을 담은 거예요. 미신적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귀신이 잡아간다, 그거 못 잡아가게 하려고 개똥으로 짓고 이런 식의 어떤 소망을 담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제 이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기도 해요. 첫째 아들 이름을. 어쨌든 그렇게 새로 지은 이름에는 그 지은 사람의 성향이 담기게 될 것이고 원함, 바램, 소망이 담기게 될 겁니다.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담길 겁니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 말이죠. 그렇게 볼 때 단순히 이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에게서 받고 싶은 평가일 수도 있고 혹은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서에는 이런 이름, 그것이 강제로 바뀐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 다니엘이 정한 거 아니고 환관장이 고친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남유다의 왕인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왕이라는 거를 한번 보면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야김이 누구냐? 자, 이제부터 역사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옛날 이야기 듣듯이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야김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이라고 불린 엄청난 성분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개혁을 막 이루고 율법을 막 이렇게 지키고,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의 장남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대단한 요시야 왕의 장남. 근데 여호야김은 본명이 아닙니다. 재밌죠? 그 대단한 요시야 왕의 장남인 여호야김은 본명이 아니라 원래 본명은 엘리아김이에요. 엘리아김, 김씨. 자,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왜 여호야김이 됐냐면 애굽에 의해서 강제로 개명이 된 겁니다. 자, 재밌죠?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유다 왕, 그것도 성군 요시야 왕의 아들이 왜 애굽에 의해서 이름까지 바뀌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또 역대하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요시야 왕 때에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길을 요시야가 막아서요. 정말 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통치도 하고 막 개혁도 하던 그 요시야가 애굽을 막아섭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굽이 아수르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요시야가 막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다가 둘도 없는 그 요시야 왕이 하지 않아도 됐던 애굽과의 전투를 치르다가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요. 그 삶이. 근데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장남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 바뀌는, 그리고 둘째는 여호아하스, 셋째는 마따니아입니다. 뭐 이름 어렵지만 첫째, 둘째만 기억하면 돼요. 요시야가 죽고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이제 장사를 치른 후에 무슨 이유에선지 장남이 아니라 둘째를 왕으로 세웁니다. 둘째 이름 뭐라 그랬죠? 여호아하스. 네, 여호아하스가 왕이 돼요. 근데 보통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제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식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가장 먼저 지도자층을 바꿉니다. 자기 사람들로 심어요. 일제 강점기라 치면 친일파들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명분도 있겠다 폐위시키고 잡아가고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때 여호야김으로 바꿔요. 세우면서. 잘 보면 여호야김은 당연히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친애굽 정책을 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정책을 핍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친애굽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 1절처럼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갑자기는 아니지만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애굽마저도 바벨론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친애굽적이던 여호야김이 이제 바벨론한테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이제 좀 되시죠, 배경이?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끌려가는 그 상황.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꾸 이름을 바꿔요. 뭔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기고 꺾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다니엘서가 쓰여졌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험악한 시대죠. 한편 다니엘이라고 할 때, 잠깐 이 역사 이야기에서 잠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이런 험악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 혹시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손 들면 조금 이제 성경을 읽어본 아이들은 손을 대부분 들거든요. 왜 좋아할까요? 사실 제 주변에도 김다니엘, 뭐 김단 줄여가지고 이제 단 이렇게 이름 지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전도사님들 중에. 저도 그 중에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학창 시절 때는 무슨 닉네임을 지을 때마다 사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니엘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 출간됐던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김동환,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세상에서도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자기 학습법을 신앙의 학습법 이렇게 소개하면서 책으로 정리해서 낸 게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그것만 낸 게 아니라 여러 권을 이렇게 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책들을 다 샀거든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잘해졌느냐? 공부를 해야 이제 잘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그 영향이 하나 있고,
다니엘 학습법 영향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죄 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도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기록이 성경에 안 되어 있을 뿐이죠. 근데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결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런 이미지가 씌워진 건 기본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서 5절 때문일 겁니다. 3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이죠. 끌고 간 느부갓네살인데,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다니엘이 왕족과 귀족,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출신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무슨 시험을 치렀을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라. 이제 사고방식을 자기들 방식으로 바꿔서 그 나라를 편하게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럴 만한 사람을 데려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뽑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이겠죠.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 때문에 마치 정말 대단한 지혜의 어떤 인물, 엄청난 인물, 멋진 인물, 닮고 싶은 인물로 여겨지게 된 걸 겁니다. 부러울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사실이죠. 근데 평소에 그러므로 우리도 평소에 좀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도 좀 이렇게 잘 되려면 공부도 하고 용모도 잘 가꾸고 그래야 위기도 기회가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적용 많이 했거든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왜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뽑았을까요? 굳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그들이 살던 시대 속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다 신앙 교육을 받아요. 성경 교육도 받고. 근데 그거 말고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학,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같은 교육은 왕족이나 귀족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통치하고 좀 내 사람으로 세우고 하려면 그런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엄청난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평소에 성실해서, 물론 성실했겠지만 다니엘의 그 성품을 보면 그러므로 특별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저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시대상, 바벨론이 있던 시대 속에서 요구하는 그 시대상에 어쩌다 맞았던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막 일부러 다니엘을 깔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공부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우리도. 근데 그래서 쓰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정식으로 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 학교 교사가 되려면 이거 자격증을 따와라.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맞았을 뿐이라는 거죠. 지혜의 대명사의 프레임이 다니엘에게 씌워진 여러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다니엘이 가진 특이한 이력 때문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 다니엘은 3개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3나라. 먼저는 유다. 당연히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유다고, 두 번째는 어디이죠? 바벨론에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메데라는 나라인데 페르시아입니다. 메데가 바벨론을 또 이겨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고 메데가 이렇게 되는데, 그 모든 나라를 다 겪은 게 다니엘입니다. 더 독특한 것은 그 나라에서 다 다니엘이 유력 인사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유다에서는 왕족 혹은 귀족이었고,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그 뒤에 본문에 나오지만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어떤 그런 조언자가 되고, 심지어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또 다른 나라 메대에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질투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작을 넣고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포로의 포로였는데 그 사람이 총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정권만 바뀌어도 사실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싸그리 물갈이가 되는데, 나라가 통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위직인 겁니다. 어쩌면
요셉보다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이런 이력이 다니엘을 더 돋보이게 한 걸지도 몰라요. 엄청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그런데 친일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왜 하얼빈에서 목숨 걸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처럼 끝까지 협력하지 않고, 적국에 협력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끝까지 협력하지 않고 죽어간 수많은 독립투사들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을 억지로 까내려 그러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대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대단하고 좋아 보이는 지혜자라는 타이틀과 총리, 조원자, 이런 그 이력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정확하게는 벨드사살로 불리지 않았고 바벨론 왕의 조언자라고 불리거나 메대의 총리라고 불렸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불렸겠죠, 당연히. 우리도 자주 세상이 우리를 그런 명칭으로 불러주기 원합니다. 그런 이름들로 불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사원, 저도 한때는 사원이었던 적이 있는데 사원보단 주임이 되고 싶고, 주임보다는 대리보다는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팀장도 돼봤고, 오작가도 돼봤고, 오전도사, 지금 오전도사, 오아빠도 돼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기왕이면 또 다른 내가 바라는 어떤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들, 그런 명칭들을 위해서 그게 되는 조건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걸 목표 삼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 됐던 그 조건 뭐죠? 용모를 가꾸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그런 이름을 그런 자들에게 붙여준다는 거를 아니까 세상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우리를 맞춰가고 바꿔갑니다. 그 이름들을 따내려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속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히 2절에 보면 보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보물들이 중심이 된 타이틀을 목표로 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직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장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교수님, 어떤 원감보다는 원장 이런 사람이 있나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 목표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결과가 얼마나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막 모든 걸 쏟아붓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같이 보고 싶어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보물들이 나오는데 그 보물들은 이 창고에서 저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이 창고에 담겨있던 그 보물이 저 창고로 옮겨진 게 끝인 거예요.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그 타이틀, 그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인 그 자본, 어떤 명성, 그게 뭐건 간에, 권력, 뭐건 간에 그건 이 창고에서 저 창고로 옮겨지고 그냥 그게 전부인 어떤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우리의 원함과 어떤 노력과 또한 반대로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거나 사라져 버릴 가능성이 농후한, 아니 어쩌면 그렇게 돼버릴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2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건데요,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중요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까 앞서서 뭐 유다의 역사가 어떻고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고 엘리야김이 뭐 요시야가 대단한 왕이었는데 뭐 괜히 막았다가 이렇게 되고, 사실 우리는 역사를 탐구하고 볼 때, 또 조사하고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원인과 결과를 따집니다. 이 나라가 왜 망했을까? 저 나라는 왜 저렇게 됐을까?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는 일도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도 해봅니다. 근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께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삶의 흐름, 우리의 노력, 그 목적과 목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다시 보이게 되고 다니엘이 누군지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총리였고 대단한 출신, 왕족이나 귀족 같은 대단한 출신 성분을 가진 자였고 칭송받아 마땅한 신실한 자, 그 와중에도 그래서 지혜자로 불릴 만한 조건과 어떤 모든 배경을 다 가진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억지로 까내릴 필요 없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런 글을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것이 대단한 겁니다. 다른 건 전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세상은 자기 입맛에 맞게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 목사, 이런 명칭들, 물론 공부하고 따고 해가지고 된 거죠. 임직도 투표도 하고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가 다 있지만 세상으로 따지면 열심히 하면 승급이 아니고 진급, 승진도 하고 그렇게 입맛에 맞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기 대신 조건을 내걸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고 그걸 따오라고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시된 기준들을 목표로 세우고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주. 어쩌면 그런 삶이 우리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타이틀을 따지 못했을 때, 그 이름을 갖지 못했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뒤처졌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 대부분 다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죠. 사실 어떤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조회수나 시청률이 높은 웹툰 아니면은 유튜브 아니면 영화, 이런 거는 사실 제목만 봐도 당시에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유튜브가 하는 게. 거꾸로 말하면 그 제목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불안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당연히 몇 개 이렇게 뽑아보면, 제가 사실 거의 요때 이제 그 드라마를 이게 마지막으로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변호사 우영우 이런 거, 무슨 판사, 이런 드라마들, 막 연애해가지고 막 알콩달콩하고 막 예쁜 연애하는 그런 거, 아니면은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막 대성해가지고 대기업도 무너뜨리는 이태원 클라스 이런 거,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회수가 잘 나오고 시청률이 잘 나온다, 이런 이야기. 그 이유가 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원함이 그렇기 때문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사람들의 불안이 담겨 있다, 이런 거죠. 원함이 담겨 있고 불안이 담겨 있다. 다 안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아는 대로 모든 걸 다 휘두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죠.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도깨비, 와, 얼마나 대단해요. 멋있는데 무적이야. 그냥 악당들도 막 이기고 괴롭힘도 안 당해. 그렇게 되고 싶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멋있게 막 목소리를 내고 판사가 막 안 돼, 돌아가, 막 이렇게 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이러고 싶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어떤 원함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명칭들과 이름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확인해야 할 뿐입니다. 어떻게 대하시는지는 또 역시 이 주께서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는 사실은 이것보다는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도나이에 모음을 붙이면 야훼가 되거든요. 근데 왜 아도나이는 모음을 일부러 붙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적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적는데 이 유대 사람들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도나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나의 주님. 그래서 주께서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나의 주님 이렇게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도나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막 있지만 사실 압니다. 한 가지.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시잖아요. 예수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조건 속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굉장히 평범한 성훈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감히 제가 그렇게 했지만 아무튼 통용되던 하나의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알죠.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 맞지만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마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원함,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떤 이름, 어떤 명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회적인 활동을 다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고 상황에 맞게 살아야죠. 그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일 테니까. 다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내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을 입은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아 잘 왔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벨드사살아 잘 왔다, 마지막은 벨드사살이었으니까 이렇게 하실까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계명하면 뭘로 부르실까? 생명책에는 과연 어떤 이름이 쓰여 있을까? 모르죠. 근데 지금의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이름이라고 나오죠. 물론 뭐 그리스도로 덮여진 그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신자의 이름이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려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신자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내는 건 참 힘듭니다. 사실 그래요.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가 보기엔 적어도 물론 연약하고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적어도 그럼에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 있잖아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한 가지 사실이 세상이 붙여주는 그 어떤 이름보다 강력한 삶을 살아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까울리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또 가지 않겠습니까? 까울리 맞네, 까울리. 네, 한국 사람, 태국 사람들이 이제 까울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뭐 대단히 멋있다, 잘났다 이런 말 들으려고 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까울리라고 불려도 상관없잖아요. 다만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가서 어떤 의미가, 어떤 가치가 얼마나 어떻게 있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가고 말고를 떠나서 이 땅, 이 삶 속에서 신자로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지를 늘 소망하고 바라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목표 삼고 그것들을 따라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내라고 보내셨으니 그렇게 살아내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때로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이름을 갖지 못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텐데,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상관없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는 그런 신자, 그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래서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면서 기다릴 수도 있는 용기와 믿음과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